가을을 파는 꽃집 용혜원 꽃집에서 가을을 팔고 있습니다. 가을 연인 같은 갈대와 마른 나무까지 그리고 가을 꽃들 가을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바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사람들 속에서도 불어오니까요. 어느 사이에 그대 가슴에도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요? 가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가을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을을 파는 꽃집으로 다 찾아오세요. 가을을 팝니다. 원하는 만큼 팝니다. 고독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그렇게 더워 죽겠다고 했는데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꽃집 사장이면 이런 시 한 수 정도 적어서 꽃집 앞에다 딱 걸어놓고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 꽃을 좀 파면 좋은데 꽃집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 상암동에도 보니까 저기 7단지 저쪽 안쪽에 6단지 가로수 위에 단풍이 싹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상암동 사는 분들은 어디 단풍 구경 가지 않으셔도 좋죠, 그죠? 상암동의 단풍이 너무도 이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을 하늘, 가을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을을 파는 사람은 용혜원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을의 그 풍성함, 아름다움, 넉넉함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고 지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누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늘공원에 가니까 정원 박람회 이런 걸 하더만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침 일찍 가시면 아주 한적하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걸어 나가 가지고 박정희 기념관 지나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는 램프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 딱 꺾어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이쁘게 단풍이 물든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보통 단풍나무는 다 중국 단풍나무, 일본 단풍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단풍나무 대부분이 다 중국, 일본 단풍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시는 단풍나무는 토종 한국 단풍나무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어떤 사람이 막 거기 있는 씨앗을 막 따는 거예요. 아저씨 그걸 왜 따세요? 그랬더니 이거 씨앗을 따가지고 다시 육묘를 해서 묘종을 해가지고 그래서 싹을 틔워서 이 공원에다 전부 이 나무를 보고 발라 그런다. 그래서 이 나무가 특별해요? 그랬더니 이게 한국 토종 단풍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단풍나무가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완전히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 씨를 갖다가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기르고 있는데 작년에 요만큼 컸는데 지난 겨울에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하여간 단풍잎 하나도 그렇게 이쁘게 누가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이쁘게 물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아름답게 물들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단풍잎을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암동의 그 가을을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한편 그 붉은 단풍잎 속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피의 빛깔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참 긴장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긴장으로 살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환갑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성지순례 가셨는데 그 가는 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그 가신 분이 해필이면 또 기자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종군기자 역할도 또 하고 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어려움과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전쟁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피부로 깊게 체험하게 오신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마스가 자신들의 종교를 이유로 이스라엘 콘서트장에 있는 콘서트장에 모여 있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 향해서 막 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숨어서 피했는데 그 화장실 문 하나하나마다 다 조준사격해서 다 사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콘서트장의 젊은들과 키부츠의 민간인들이 천여 명이 그냥 사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악마의 짓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보복한다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천여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은 죄악입니다. 자기 종교가 아무리 의롭다고, 자기 나라가 아무리 선한 이유를 가졌다 하지라도 여러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전쟁의 끝은 불의와 폭력과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치가들은 이번 전쟁을 빌미로 자기 정권을 연장하게 될 겁니다. 아주 더 전쟁이 참혹하게 빚어져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겠죠.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가들도 이번 전쟁을 보면서 아마 선행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나라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참새가 될는지 하여간 누가 그물을 쳐놓은 거 분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아주 미국보다 더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다죠. 아마 그쪽에서 그물을 쳐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외신은 그러죠. 이번 전쟁으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이 무기를 팔아서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형제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밥을 2박 3일, 3일장이니까 2박 3일 공짜로 얻어먹게 됐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마스의 땅굴 전술, 이것은요, 북한으로부터 아주 100% 전수받아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이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안전한 데 딱 있으니까 그들은 생명을 연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가자지구의 아파트들이, 건물들이 그냥 미사일 맞아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를 우리가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죠? 역사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들은 전부 다 망한 것을 우리가 유적을 통해서 지금 봅니다. 카르타고,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제국, 로마, 징기스칸 제국, 대영 제국, 히틀러, 일본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최강의 무력을 가진 나라들, 제국들은 다 망해서 유적으로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힘으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은 이집트 제19왕조 파라오 람세스 2세, 그러니까 주전 1304년에서 1238년에 재위했던 람세스 2세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전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땅이 이집트고, 그 가운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시나이 반도고, 거기 뾰족 나온데 이렇게 포르스름하게 길쭉하게 있죠. 그게 홍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가운데쯤 보면 이스라엘 요르단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그 위쪽 웨스트뱅크라고 돼 있죠. 거기서 좌측에 지중해랑 맞닿은 지역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중해, 퍼런 부분이 지중해죠. 그리고 저 푸르스름한 데가 이집트 북부 지방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그냥 그 해안 길을 따라서 쪼르르 올라오면 보통 어린아이 청소년 걸음으로는 보름, 어른 걸음으로는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저렇게 그냥 해안가를 따라서 쭉 걸어가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가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쉽고 편하고 형통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하는 찬송과 가사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실은 다르죠, 그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지게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마다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오죠. 열을 맞춰서 아주 질서 있게 나옵니다. 60여만 명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가로막는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것을 비롯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십니다. 이 역사로 6월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집트를 걸어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까지 저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핍박에 시달렸고 아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매맞고 끌려다니던 노예 생활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주변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나라들이 이미 거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좀 편안하고 쉬우면 안 됩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 기마부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면 이집트 기마부대의 칼과 창에 목이 잘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서 그 홍해 길로 들어섰을 때 갈라진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그 기마병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세상은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홍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홍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홍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세상의 논리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이집트의 기마병이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마냥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 누리고 즐기는 그런 삶, 그게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도 해봅니다. 죄 짓던 방법, 이중적이고 거짓말하던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장을 내보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계획한 대로 척척척 만사형통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 정직하게 도전장을 내고 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병들고 낙심하고 실망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전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천국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험에 들고 비판받기도 하고 상처를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왕년에 어느 교회에 집사님으로, 여신도 회장으로, 장로님으로 살던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봅니다. 옛날에 700만, 800만, 900만 개신교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정확한 숫자로 4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만도 여러분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 300만 명은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돌아가면 망합니다. 아니요. 홍해에서 돌아가서 이집트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주워 먹으면서 배 굶지 않고 노예로 그냥 살 수 있겠죠.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세상의 명예의 노예로 살면서 삶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망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내 결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인생을 살면 그거는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돌고 돌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눈물 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거룩하고 소중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고 다시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에 갈등이 있는 것, 왜 갈등이 시작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와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싹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죠. 그게 다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이 유럽 지중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유대인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흔적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계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태전선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근데 거기는 지금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미리 돈을 주고 개인 명의로 땅을 하나씩 한 평씩 사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리고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은 졸지에 이거 우리 땅이었는데 쟤네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라 그러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1, 2차, 3차 중동전쟁을 거쳐서 예루살렘은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성전산이라고 있는 그 돔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은 그럼 아랍 너희들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해라. 대신 우리는 그 앞에 통교벽에서 기도하겠다. 서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그렇게 평화를 잘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권의 욕구에 의해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킨 겁니다. 국민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 막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고 있는 거죠. 글쎄요, 하나님이 어느 편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실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거룩하고 소중한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돌고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들은 자기 욕심과 교만에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옆으로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의 삶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서 우리가 그 고기 가마에서 떨어지던 고기, 그 다음에 파마늘 넣고 부추 넣고 맛있게 요리해 먹던 그 음식이 그립다고. 우리 그리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를 구하고. 근데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값지고 편안하고 멋있는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출애굽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삶은 광야다. 광야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가지고 누굴 먹입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 구원의 삶 속에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뭐 먹고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책 얘기만 하시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만을 설교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요구와 그런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에,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들 어떻게 잘 사느냐, 거기에 정신 팔려 살아갑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남보다 잘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뭘 쓰고 어디에 사느냐, 이른바 웰빙에 관심하며 삽니다. 근데 성경은 웰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웰빙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웰빙 찾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무로 돌로 석상을 만들고 바알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면 그건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영적 전쟁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길 잃고 죽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바알 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애국 군대에 붙잡혀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신앙적인 일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시간과 물질, 이것은 100% 낭비입니다. 주일날 그것도 빨간 날 가운데 시간을, 가운데 토막을 12시에서 11시에서 12시, 집에 들어가면 1시,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매주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성가대 하시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10시 20분, 30분까지 오셔서 성가 연습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10시 20분, 30분까지 교회 오시려면 주일이지만 8시 반, 9시에 일어나셔서 막 허겁지겁 씻고 오셔야 10시 반까지 교회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남처럼 토요일 날 밤에 영화 한 편 보고 자기가 즐기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새벽 2, 3시에 잠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12시쯤 일어나서
또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웰빙 힐릴,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 아닙니까? 이것들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장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게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사는 자리가 광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시거들랑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를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홍해 바다 앞에 있더라도, 죽을 일을 만나서 이제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저들의 고집을 더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부르게 함으로 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귀를 막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고집스러움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기 장자도 죽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저놈의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저 종놈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코가 납작해져 버렸어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야, 히브리 백성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저기 지금 가는데 지금 이상한데요? 저 지중해 쪽 이렇게 저 좋은 땅으로 안 가고 좋은 길로 안 가고 이상하게 저 광야 쪽으로 홍해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 요놈들 잘 됐다. 그래, 홍해로 몰아. 그래갖고 그냥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자. 바로의 기마부대가 막 그냥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도록 만드셨을까요? 홍해가 열리고 저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기 좋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계획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사탄의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는 표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우리가 그냥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먼 땅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어처구니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 그러죠? 그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중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이집트의 기갑부대가 전차부대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홍해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찔려 죽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 물질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홍해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직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홍해가 가로막혀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애굽의 전차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홍해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병들이 물에 빠져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임을 우리가 보고 고백합니다. 광야의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이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걸어갈 때에 우리 길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물질에 치고 사람한테 치이고 아픔과 눈물 가운데 헤매일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집트의 전차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복렬심이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자녀들과 땀 흘려 일한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엄청난 전쟁 가운데 안타깝게 죽어가는 어린이들 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